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이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아멘. 5장에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요즘 어메이징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떨 때는 그냥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살고 죽음을 컨트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한번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고 하자. 아빠가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가정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영광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산다는 게 세상에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 우리 아이들 에이멘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일에 내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형식적으로 믿는 체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도 않고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도 없고 그런다면 참 저는 쎄다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잘해줘도 정말 저는 슬플 것 같습니다. 많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온 가족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한 스피릿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산다는 게 너무나 어떨 때는 그냥 오버웰밍,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은 인생들에게, 우리 로마서 1장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내바길 짐승,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부패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애정,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추럴, 자연적인 사랑인데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런 보기 흉한 짓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어느 한 부분도 사랑을 줄 만한 자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금방 뉘우치고 반성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이십니다. 그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책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보다 덜하다면 그건 하나님은 이제 가정 뒤로 가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지난주에 그랬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직장은 5분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 학생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학교를 몇 분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교회는 늦어도 괜찮다. 이건 하나님을 세상의 그런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복장도 옛날에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곧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어떤 사람을, 자기가 살려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는 편한 대로. 그게 다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잔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 받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애리투드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조각이나 동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조각이나 동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배 드릴 때 고개 들고, 고개 바짝 들고 보면서, 말씀 잘 보면서 잘 들으라고 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만큼은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복음을 전하니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에스라가 다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진실해야 됩니다.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인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속임수라는 자는 사에게 화 있을지 그랬어요. 그 속임수라는 게 뭔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을 섬길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복이니까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는 이런 죄인들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전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without strength.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섬길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선한 행위를 위하여,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뭘 하도록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아니 이 험난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두십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데려가면 영광이 하늘나라인데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 선한 행위를 하고 오도록. 그 선한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아니 이제 불신자는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행위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향한 선한 행위는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죄에 빠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첫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게 순종이 키입니다. 키. 인류가 범죄한 이유가 불순종 때문에. 그게 선한 행위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는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그게 선한 행위예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줘야 되거든. 아니에요. 아직 그런 능력도 없을 때에, 그런 힘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다고 합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직 내 때가 안 왔다. 아직 내 때가 안 왔다. 심지어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 주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기적을 이적을 베풀 그 시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육신의 그 어머님에게 지극한 효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진짜 와, 어메이징, what a wonderful, 그 얼마나 놀라운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제가 목회 34년 해오면서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영혼은 안 될 영혼인가 보다. 저 영혼은 진짜 소망이 없는가? 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저 사람은 도대체 변하지를 않는가? 그럴 때 목사가 받는 그 스트레스, 목사가 받는 그 책임감, 목사가 받는 그 버든, 그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버든들입니다. 왜 목사님들 주위에 사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병으로 고생한 줄 아십니까? 세상 밥 먹고 사는데 받는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디모데 목회자였습니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장병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주 나는 내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즙을 좀 사용해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목회하기 전에는 뭐 아프고 그런 건, 뭐 잠을 못 자고 그런 거 상상도. 그런데 목회하면서 와, 이경영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은 못 쉬겠는데요. 뭐. 너무 공기 안 좋아하고 잠깐 쉬었을 때 언제 그런 병을 앓았느냐. 목회자가 매일 겪는 하나님 앞에 책임감, 하나님의 양들을 바로 먹이고 인도하고 가리켜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게 못하는 성도를 보면 진짜 가슴이 찢을 만큼 아프고 도대체 이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가르쳐도 소 귀에 경을 읽는 격이니 도대체 저 인생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참여 안 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양들 중에는 목사의 마음을 격려해주고 블레싱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양들도 있어요. 34년을 경영해왔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변해요. 내 자식 같으면 몽둥이를 갖고 부숴서라도 고쳐주고 싶은데, 아이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이 많이 했죠. 내 자식, 내 가족이라면 몽둥이라도 때려서 고쳐주고 싶은데, 아이고, 그랬다가는 목사가 구타했네, 난리 나겠지요. 얼마나 목사의 가슴을 참 별의별 사람들 다 겪어봤습니다. 필요할 때는 온갖 도움을 다 받고, 한 번은 나 그것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우리 큰딸이 그 팩스 머신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팩스 머신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찾아가지고 다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직접 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미 보러 가기 전에 다 치웠겠지요. 오 주여, 저는요 정말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건 인간이라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도리라면 어떻게 목사가 자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데, 아니 없는 팩스를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감정도 없고 오장육부가 없는 줄 아십니까? 진짜 어떨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저렇다면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서는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없는 기계를 있었다 그러고, 그럼 와서 확인해봐라, 이미 치웠겠지요. 세상에, 어디 목사가 자기 같은 그런 심보로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못하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나도 억울한 얘기. 그러고 한 번은 목사님이 사랑이 식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어느 가족을 만나면 그 가족 구령을 하려니까 방문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부부를 먼저 상담했고, 그러니까 또 방문하고, 자녀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또 방문했고, 그 다음에 침례를 상담해서 또 방문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기본적인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갔고, 또 그리고는 다들 다 침례받고 기뻐가지고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영혼들을 또 해야 되니까 안 갔죠, 더 이상 방문을. 그 집만 매우 어떻게 방문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하루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에 항상 나오던 그 가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방문을 했죠. 마침 그때 우리 큰딸이 방학 중이라 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린 애들은 목사님 그러면 그 막내 아이가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랑스러운.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요즘은 통 전화도 안 하시고 집도 방문하시지 않고 사랑이 식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하니까 이제는 저를 도울 때입니다. 또 다른 사람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니까.
그 목사한테 아니에요. 전보다 달라요. 억울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기가 막혀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영혼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도 수없이 많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들었을 때 목사는 사람의 감정도 없습니까? 그런 일들을 평생 34년 동안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도와줘도 어떨 때 하나 자기 비유 안 맞으면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그게 그 불신자보다도 더 못됐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뭐 그만두지 2주 노티스라도 주고 뭐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이 교회를 떠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떠난 분들은 다 미리 알려주고 목사님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고 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악해요. 사람들은 악해요. 우리는 모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다운 생각과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죄인인데 아직도 우리가 뭐라 할수 여기 힘이 없을 때에 아직 힘이 없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주셨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이미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어느 날 뜻밖의 갑자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약 7, 8년 길게 잡아 한 1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불신자, 아주 죄 많은 인생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ungodly, 하나님을 향한 것과는 완전히 그런 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죠. 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빚진 자가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순위도 제대로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 아니나 하여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7절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것은 하나의 그 파렌테티컬,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근데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선한 사람의 그 기준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기준에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고자 하는 혹 있거니와. 이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부모? 자식 죽인 부모들은 많아요. 정말 감히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왜 그냥 나가지고 세상에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나. 세상에 어떨 때는 진짜 냉장고에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쭉 읽고 가다가 보면 나와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벌레고 짐승이라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실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었고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냥 죄에 복종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자, 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꼭 그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완전히 불신자요, 주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할 능력도 없고 전혀 그런 상태, 죄만 짓고 사는 우리 인생들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이유를 8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사랑을 증명합니까? 한나라 간 브라더 존이 제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어디서 이런 액자 프레임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프레임 제 오피스에 진열을 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손을 벌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 이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에,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도 믿음을 갖지 못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때만이 내 삶이 값어치 있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